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6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6장 15절부터 마지막 2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뭇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뭇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뭇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에게 포도원에서 일하기를 전달받은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첫째 아들은 처음엔 가겠다고 했다가 그 후에는 아니요 라고 하며 가지 않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처음엔 가기 싫다고 했다가 후에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어떠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사야 66장 말씀은 마치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처럼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늘 말씀이 바벨론에 의한 이 심판의 말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백성들에게는 이 심판의 메시지인 동시에 궁극적인 이 예언의 마지막 도착점은 결국 이 종말론적 심판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심판을 마주한 백성들의 모습과 더불어서 그들이 이 심판으로 마주하는 마지막 결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앞서 나누었던 두 아들의 모습처럼 이 두 부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함께 또한 점검해 보시며 바른 믿음과 삶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심판을 마주한 첫 번째 부류의 백성은 정결하다고 말하나 부정한 자입니다. 15절에서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 광경을 불 그리고 회오리 바람 그리고 화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이 강력한 심판자로 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17절을 보게 되면은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자라고 등장을 합니다. 막상 여기까지 말씀만 보면은 구별됨으로 거룩과 정결을 잘 지키는 자의 모습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짜 모습은 어떻습니까? 거룩한 줄 알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로가 아닌 동산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11장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부정한 짐승인 이 돼지고기와 그리고 또 쥐, 그 외에 가증한 물건들을 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정결과 거룩함으로 받았고 그렇게 거룩함을 입었지만
딱 거기까지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의의 수단으로 삼고 마치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나 정도면 괜찮겠지, 나는 뭐 믿음이 있으니까 다 할 수 있겠지 라고 하면서 은혜를 자신의 방법대로 이용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되어 부르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셨는데, 평안하고 자신들이 살만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우상들을 따르고 세상의 권세자들과 손잡기에 바빴습니다. 마치 첫째 아들처럼 은혜 앞에서는 예예 하면서 대답을 하지만 정작 믿음의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는,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있어서는 자신의 생각대로 아니요 라고 해버리는 자라는 것이죠. 이러한 자에게 임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이러한 자처럼 구원의 은혜를 마치 내 의를 차리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나의 자랑으로 여기기 위해서, 교회 내에서 나의 어떠한 체면과 직분을 차리기 위해서 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정작 내 삶의 속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대답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길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심판 앞에 놓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심판의 이 낭떠러지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돌아오는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제는 선포의 도구로 삼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듣지 못한 온 땅과 그 땅의 그 끝에 있는 그 섬까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들을 통하여서 선포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온 열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고난과 심판으로 흩어져 있고, 사실 율법으로 따르면은 부정한 자들이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은 이사야의 이 앞선 말씀에서 보았듯이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의 빛이 비추어서 온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 역사를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처럼 마치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여호와의 집에 드리는 것 같이 온 땅의 모든 자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온다는 것, 돌아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둘째 아들처럼 처음에는 아니요라고 했으나 자신의 잘못과 불순종을 후에 뉘우치고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이방에 흩어진 자들도 이전까진 부정한 자였으나 이제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여서 자신을 정결함으로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찬양이죠.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에, 바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바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겸손과 정결함으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이 레위 지파들에게만 해당되었던 그 경계를 이제는 넘어서 모든 자들이 어떻게 해요?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65장에서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함께 하시겠다는 그 축복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에게, 모든 자와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하시겠노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이 놀라운 약속은 누구를 통하여서 성취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이방인이었고 또한 부정한 자며 죄인인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아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가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서를 이제 마치면서 이 66장의 아주 이 긴 말씀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할 진정한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세상의 우상도 아니고 그 유다에 있는 수많은 열왕들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왕이시자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둘째 아들처럼 설령 죄된 마음으로 아니요 라고 외치던 부정한 자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뉘우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쉐마센터 2층에 이제 운동교 고등부 이제 교실들이 있죠. 거기에 이제 교실의 창문에 죽은 이 모기의 사체가 창문에 테이프로 이렇게 딱 붙어져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아마도 그렇게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놓은 것 같은데, 그 옆에 그 아래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전리품, 살고 싶으면 도망가라. 모기들에게 이 공포를 주는 것이죠. 너희는 우리에게 오면 죽었다. 그리고 우리는 너희를 이렇게 박살낼 수 있다라는, 이렇게 아이들이 재밌게 이렇게 쓴 것이죠. 심판을 당하게 될 당사자들에게 이 세상의 혼란스러운 말세의 징조는 이 모기의 사체를 바라보는 모기들처럼 두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이자 마라나타, 다시 오실 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언제가 되었든 오늘 하루, 내일과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왕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으로 그분만을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세상의 이 혼란스러운 징조로 인하여 마치 심판을 당할 자처럼 두려워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한 자임을 기억하시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이사야의 말씀이 당시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두렵고 혼란스러운 심판의 말씀이었고, 그들이 회개하며 깨닫게 하는, 때로는 두렵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말씀이 그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약속하셨고, 이제는 우리를 모두 제사장 삼으셔서 바로 주님 앞에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주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다가오는 이 심판과 이 혼란스러운 징조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며 움츠러들며 실패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늘 하루, 내일 하루, 날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을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그리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삶 속에서도 이제는 정말로 주님께서 쓰시는 귀한 복음의 선포의 도구가 되어 이제는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또한 나의 가정과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로 믿음으로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